안녕하십니까. 성경의 5대 희생드리기 sacrifice,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5대 제사법이라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속건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강의입니다. 이 속건제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위반 허물을 하는 건데 trespass offering. 이 사람과의 위반을 용서받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한 것을 용서받는 것.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평적인 죄를 말한 겁니다. 속죄죄는 수직적인 죄, 속건죄는 수평적인 죄를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트레스패스란 말이 이제 그 동사로는 침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침입하다. 어떤 사람한테 침입하는 겁니다. 남의 권리, 또 영토, 어떤 재산, 어떤 것에 내가 침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위반을 하는 거죠, 결국. 넘어서야 돼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거죠. 그 사람의 감정, 자존심, 인격, 재산 등등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침입을 하는 거. 이게 트레스, 위반하는 겁니다. 위반. 법을 위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속건제라는데 이 한문으로 이 건자가 무슨 건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행자가 있고 가운데가 이제 삼수번이 있고 마음 심자가 있는데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그 허물, 잘못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옥편을 찾아보고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찾아봐도 이 건자가 도저히 나오진 않아요. 이거 상당히 이거 드문 건자인가 봐요. 이 건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놨습니다만은 여기 속건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죄가 아닌 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죄 또는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희생드리기, 다시 말해 그 개성인으로 제사 그래야 되죠.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그 허물을 말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니퀴트라는 것은 죄악, 트랜스그레션은 범법, 트레스패스는 위반을 말하는 겁니다. 위반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우리말로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위반 허물에 대해서는 위반 허물은 범죄의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희생물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너무나도 복잡하고 광범위하다. 그러므로 각각의 범죄에 대한 위반 허물에 대해서는 레위기 5장 14절, 6장 7절, 7장 1절부터 10절, 14장 1절, 15장 2절을 참고하도록 하되 이러한 여러 가지 희생물을 요약하면 첫 번째, 흠없는 일련된 수양을 바칠 것. 두 번째, 위반 허물과 그 위반 허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본인에게 주는 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양을 갖다가 내가 주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 양 한 마리와 그 양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더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 다음에 산비둘기나 짓불들기 둘이나 고온가루 에바 10분의 3과 기름 한 녹. 전부 다 이제 뭡니까? 양을 나타내는 그 단위죠. 그것을 이제 드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위반 허물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 위반 허물은 성도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범하기 쉬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희생드리기로서 그러한 범죄는 진리를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성령의 사역을 거스르는 죄가 아닌 이렇게 심각한 죄가 아닌 실수와 실족의 범죄를 뜻한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사람과 관계에서 여러 가지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것이지 뭐 예수를 안 믿는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뭐 예수를 부인했다 이런 아주 심각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 그러므로 위반 허물은 구원에 관련된 원죄에 대한 회개나 기도가 아닌 날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짓게 되는 육적인 죄, 즉 자범죄에 대한 회개와 기도에 대한 상징이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구원파 사람들 한 번 회개하면 그만이지 왜 또 회개하냐 왜 두 번 세 번 회개한 사람들은 잘못이다, 구원 못 받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죄도 죄의 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구원받는 그것은 원죄, 아담과 하가 지은 그 원죄에 대한 것을 용서받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잘못된 것은 하루에 회개해야 되고 사람과 또 관계에서 화해해야 되죠. 그걸 말한 건데 한 번 회개하면 한 번 구는 영원한 것이니까 한 번 회개하면 끝. 다시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절대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러면 지금 자기 한 번도 사람과 관계에서 잘못을 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 사람들이 알아도 너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어설픈 무당이 아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식으로 어설프게 알다 보니까 엉뚱한 이론을 제시한단 말입니다. 자, 한번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5장 14절. 이제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한 것인데 제가 이제 아까 너무 많기 때문에 5장 14절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레위기 5장 14절부터 이제 속건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위반 헌물에 대한 것을 이것은 위반 헌물이고 이건 어떻게 용서받아야 된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에게로 얘기하신 데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떤 혼이, 이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것들 안에서 위반을 범하고 무지를 통하여 죄진다면 그렇다면 그는 자기 위반으로 인하여 가축대들로부터 흠없는 순양을 주님께로 가지고 올 것이되 은세켈들에 의한 너의 평가로서 성령의 세켈을 쫓아 위반 헌물로 가져올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세켈이라는 것은 화폐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무게 단위, 화폐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화폐 그 세켈. 근데 여기 이제 은세켈이라는 말은 뭐냐면 은무게 따로 은무게는 몇 그램, 은 한 세kel은 몇 그램, 또 금 한 세kel은 몇 그램, 쇠로 된 한 세kel은 몇 그램, 그 다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은세켈이라 하는 겁니다. 은무게로 따져서 한 세켈에 의한 너의 평가로서 성령의 세켈을 쫓아요. 저 세켈도 뭐냐면 성전에서 다는 그 세켈의 무게가 있고 또 바깥에서 하는 세켈의 무게가 달라요.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도표로 내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게 다 다른 겁니다. 이건 물론 저도 이거 다 외우고 있지 못하는데 그게 다 달라요. 그걸 지금 말한 겁니다. 위반 헌물용으로 가져올 것이다. 위반 헌물용. 여기 보세요. 트레스패스 위반. 여기 보세요. 트레스패스 어퍼링 돼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위반 헌물.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 거룩한 것 안에서 행해왔던 그 해악으로 인하여 배상할 것이고 거기에다 5분의 1을 더해서 직무자에게로 그것을 줄 것이며 직무자는 그 위반 헌물의 순양으로 그를 위한 속죄를 만들 것이며 그것이 그에게 용서받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어떤 혼이 죄지어서 주님의 명령들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 중에 어느 것을 범한다면 비록 그가 그것을 몰랐어도 그는 죄책이 있어서 자기 죄악을 짊어질 것이다. 모르고 짓는 죄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가축대로부터 흠없는 순양을 가져올 것이되 너의 평가로서 위반 헌물용으로 직무자에게로 가져올 것이며 직무자는 그가 어긋나고 그것을 몰랐던 그의 무지에 관련하여 그를 위한 속죄를 만들 것이며 그것이 그에게 용서받을 것이다. 그것이 위반 헌물이니 그가 확실하게 주님을 반대하여 위반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장 1절 봅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에게로 이야기하신 데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떤 혼이 죄지어서 주님을 반대하여 위반을 범하고 자기에게 지키도록 넘겨주어진 저것 안에서나 동료됨 안에서나 난폭에 의해서 제거하였거나 자기 이웃을 속여왔거나 이뤄진 저것을 발견하고 오고도 그것에 관련하여 거짓말하고 거짓되게 맹세하는 것 안에서 자기 이웃에게로 거짓말한다면 즉 사람이 행하는 일의 이 모든 것들 중에 어느 것 안에서 그 안에서 죄 지으면서 그리한다면 그렇다면 있을 일인데 그가 죄 지어서 죄책이 있기에 그가 난폭하게 제거한 저것이나 그가 속에서 왔던 그것이나 그에게 지키도록 넘겨주어진 저것이나 그가 발견한 그 이른 것이나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속에서 왔던 저것이나 그에게 지키도록 넘겨주어진 저것이나 그가 발견한 그 이른 것이나 그가 거짓되게 맹세해왔던 저 모든 것에 관해 그는 반환할 것이니 그는 심지어 그 은금 안에서 저것을 반환할 것이며 거기에다가 더욱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이 관계하는 바 그에게로 자기의 위반 헌물의 날 안에 그것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로 자기의 위반 헌물을 가져올 것이되 가축대로부터 흠없는 순양을 너의 평가로서 위반 헌물용으로 직무자에게로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직무자는 주님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를 만들 것이며 그것은 그가 그 안에서 위반하는 데 있어서 행해왔던 모든 것 중에서 어느 것으로 인하여 그에게 용서받을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제가 이거 써놨죠. 위반 헌물은 속건죄. 다시 말하면 위반 헌물이 속건죄라고 그러죠. 위반 헌물은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위반, 속건제, 다시 말하면 위반 헌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죠. 다시 말하면 속건제는 이웃에 대하여 잘못된 죄와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은 죄이기에 배상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잘못하거나 또 자기가 행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한 그 죄 때문에 어떤 배상이 따랐다는 겁니다. 손해를 끼치시면 손해 끼친 것을 갚아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 더해서 갚아야 되고, 그런 걸 말합니다. 그 배상은 규정에 의해서 직무자가 가치 판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위반 헌물의 희생물은 사람에게 대한 권리 침해의 죄이기 때문에 완전히 배상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희생물은 항상 순량으로 하였습니다. 그 순량의 가치 판단은 직무자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거 쉽게 말해서 이 순량은 내가 해서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해서 짐승을 주겠다. 그러면 이것은 10만원짜리다. 그러면 10만원짜리를 10만원 갖고 그 다음에 5분의 1을 더해서 또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2만원을 줘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를 주겠다. 그러면 소가 100만원짜리라면 100만원 갖고 또 그 다음에 5분의 1이면 120만원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직무자가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가치가 어떤 가치다. 그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도 이제 예서 내가 옛날에 주님을 잘 몰랐을 때 도둑질을 했다. 남한테 손을 끼쳤다. 회사에 때 손을 끼쳤다. 내가 거짓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남에게 피해를 줬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장한테 내가 눈속임을 냈다든지 내가 몰래 해서 그릇을 깼는데 아낀 것처럼 덮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고백하고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지 살짝 두리뭉실에 넘어가 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 앞에 이제 헌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뉴스에 보니까 한 20년 만인가요? 15년 만인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자기가 어느 가게에서 어렸을 때 돈을 몇천 원인가 몇백 원인가 훔쳤는데 그것을 20년인가 30년인가 하여튼 그때 뉴스 한번 나왔는데 오랜 세월 동안 나이가 들어갔고 나중에 이제 그걸 뒤늦게 회개하고 그 사람이 아마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 봐요. 회개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다 계산해가지고 그 당시 물가 계산 그 당시 돈에 대한 가치 물가 계산에다가 이자 계산을 다 해가지고 그 주인을 찾아가지고 갖다 용서를 구하면서 돈을 되돌려줬다고 그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고 정말로 그것은 정확하게 한 거죠. 그것이 바로 위반 헌물을 용서받는 태도죠.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가 고의고 했든지 고의로 안 했든지 간에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든지 남에게 뭔가 잘못을 했을 때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거죠. 제대로. 그게 제대로 된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삶이 돌이키는 거예요. 삶이. 방향전환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위반에 대한 단어가 있는 구절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소위 주기도문이라는 구절이 이제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왜냐하면 만일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반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또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반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위반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개성기는 너희 죄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죄라고 했는데 죄라는 단어 쓰면 안 되고 위반입니다. 위반.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말한 겁니다. 전부 다 번역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또 마태복음 18장 15절 보면 게다가 만일 너희 형제가 너를 반대하여 위반할 것이면 가서 너와 그 사이에서만 그의 결점을 그에게 알려주라. 만일 그가 너를 들을 것이면 너는 너희 형제를 얻어왔다. 이 말은 뭐냐면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으면 살짝 그 사람에게만 결점을 알려주고 줄 것이고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 그걸 인정하면 그 형제를 얻어왔다는 것은 이제 그 형제와 친한 관계가 회복될 거다 이 말이죠. 그것을 세상 박사에서 갖다가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의 죄들과 여러분의 육체의 무할례 안에서 죽어 있는데
그분께서 자기와 더불어 소생시켜 오셨으니 여러분에게 모든 이반들을 용서해 오시면서 그랬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골로새 2장 13절. 그리고 여러분의 죄들과 여러분의 육체의 무할례 안에서 죽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들과 육체의 무할례 안에서 죽어 있었다는 거죠. 죽어 있는데 그분께서, 요건 이제 가운데 있는 요거는 이제 삽입구절이죠. 그분께서 자기와 더불어 소생시켜 오셨으니 여러분에게 모든 이반들을 용서해 오시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잘못된 죄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사실 골로새 2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만 다 설명할 수 없고 제가 이 구절만 인용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더 깊이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속죄죄, 즉 말하면 죄의 허물과 속건죄, 즉 위반 허물의 차이가 뭐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죄의 허물의 목적은 범죄에 대한 용서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은 위반 허물의 경우, 즉 속건죄의 경우와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둘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는 범죄의 성격적 차이로서 죄의 허물이 하나님께 범죄한 자, 즉 율법을 범한 죄를 위한 희생드리기였던 반면에, 다시 말하면 율법의 죄를 지은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제가 말씀드렸죠. 수직적인 죄를 이제 그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었다면, 위반 허물, 이 속건죄는 인간에게 범죄한 죄, 즉 도덕적인 범죄의 대속을 위한 희생드리기였다. 희생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제사 말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러죠, 제가. 희생드리기였다. 둘째는 죄의 허물은,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속죄죄를 말하는 겁니다. 위반 허물, 이 속건죄와는 달리 범죄한 일을 배상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희생드리기였다는 반면, 배상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배상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배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위반 허물, 이 속건죄는 배상이 가능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희생드리기였다는 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든지 무슨 속였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배상할 수 있잖아요. 배상하지 못한다면 가서 나중에라도 갚겠다고 하든지 무릎 꿇고 자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우리가 배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돈을 100만 원 준다고 배상할 겁니까? 아니면 1000만 원 준다고 배상할 겁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나 속건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니까 배상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죄죄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지은 죄, 속건죄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지은 죄를 말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긴 시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잘못과 그것을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대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대속사적 관점.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인간과 인간 관계가 어떻게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핵심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이 정신과 이 관점에서 어긋나면 그건 전부 다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시는가. 속건죄, 속죄죄, 화목죄, 번죄, 소죄, 이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죠. 그것을 주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죠. 영어로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행해져 있다. 모든 것들이 행해져 있다. 그래 됐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완성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기에 있는 모든 이 소위 제사법이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그 허물, 희생드리기, 이 허물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이걸 양 잡고 소 잡고 토끼 잡고 염소 잡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 그분의 희생하신 그분의 희생물,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해서 이어서 다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그 제사법이라고 하는 거, 성경의 5대 희생드리기, 이거 전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